야고보서 4강입니다. 지난번 3강에선 온전한 율법,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가 동전의 그 양면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결국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인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이 호칭은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다 합치면 13번이 나오더라고요. 형제라는 그 호칭은 참 친근하고 사랑을 담은 호칭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피를 나누어도 형제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같은 지체가 된 형제는 더 중요하죠. 칭찬을 해도 그렇고 생망을 해도 그렇고 이런 친근한 표현을 하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사랑을 담은 양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지니신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여,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져 살았지만 어디 가나 핍박의 위험에 직면해 있죠.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날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그 중에 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졸부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빈부가 생겨났을 텐데, 사람 심리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좀 덕을 볼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개역 한글에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종, 지위, 빈부, 귀천 등 모든 외부적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적인 기준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려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려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마리아의 자궁 속에 보이지 않는 세포로 들어오셔서 그 답답한 세계에서 자라나시고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시고 아주 가난한 아버지 요셉의 장남으로 사시면서 나중엔 힘든 가장으로 사시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나중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들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예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훤칠한 키와 외모를 보고 왕이 되는 것에 대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실망만 안겨줬고 왕의 자리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자는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 그 가정에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34절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개같이 여기며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그 유대인만 구원 얻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조차 귀히 여겨줘야 하는 이유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걸맞지 않습니다. 2절로 4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논증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지만 꼭 재물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문제만 아닙니다. 무엇이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입니다. 스펙이든 외모든 재능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말이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회당 생활하면서 회당에서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서로 친교도 하고 하려고 이제 모이는데,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처음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점차 믿음이 그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순수한 교회의 기능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의 교회에 다 들어갔겠죠.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렇듯이 하는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물쓰듯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차별하는 일이 생겼겠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마루 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모욕적인 말로 차별을 한다 이거죠. 야고보가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 때는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낮은 형제 부한 자에 대해서
나왔지만 부한 자는, 가진 자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그 가난하거나 못 갖춘 자가 상처를 입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제 우월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형제에게는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영벌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한 판단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 시켜먹는 싸장님들 있잖아요. 너무나 부당하게 대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그런 것도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인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장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헌금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도 많겠죠.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고 하는 또 목사를 또 만들어주고 하는 성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헌금 많이 못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눅이 들어있고 그런 성도들도 잘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을 구별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는 여기서 미래적인 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을 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겉만 보고 멸시하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죠. 반면에 그 수신자들이 존귀하게 대했던 그 부유한 자들의 행위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한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정부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그 민족인 디아스포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지배권을 부여했습니다. 보통은 부자인 그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악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들을 하는 게 보통 사두개인들이죠. 사도행전 4장, 9장, 16장 이런 데 나옵니다. 그들의 압제는 그 종교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과 관계된 것들이었어요.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사척자들은 그 채무자에게 심하게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옛날에 인권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야고보는 여기서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은 너희들이 차별해서 아부하고 잘해준 그 부자들이다. 정신 좀 차리고 제발 눈을 좀 떠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고 억압함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여 부자들을 옹호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는 죄악이니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최고의 법이라고 했죠. 헬라어 이제 노몬 바실리콘이라고 했는데 바실리콘은 그 왕을 의미하는 바실리우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실리콘을 법이라는 뜻의 노무스에 적용해서 이제 로마 시대에 있어왔던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당시에 그 로마 황제에 의해 그 제정된 법은 칙령이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가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탁월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9절은
사람을 차별 대우한 자들을 향한 징계를 나타내죠.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외모로 취하면 그 최고의 법과 완전히 대치될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를 정죄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율법은 8절에서 언급한 최고의 법을 말합니다. 그 8절에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했죠. 사람을 외모로 취한 자는 최고의 법을 어긴 자라는 겁니다. 법을 어긴 자는 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하여 범죄했음을 드러내죠. 1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가지를 제외시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 한 가지만 범한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가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그 율법을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거고 또 율법을 어기며 범죄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율법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데 말이죠. 단 한 번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범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죄의 형벌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게 한 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포괄적인 그 최고의 법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한 가지만 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 12절에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모든 율법에 차별 없이 간과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최고의 율법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계명인 복음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해야 합니다. 참 조심스럽죠. 내 상태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는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했어요. 이 구절에서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엄격하게 졸라매나 하지 마시고 야고보가 주장하는 최고의 법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그 근사치라도 갈 거 아니에요? 호랑이나 사자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속담처럼 목표를 높게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본과 짝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짝퉁 따라가며 100% 성취하는 것보다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0.1%씩이라도 성화되어 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온전이란 보통 성숙을 말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마음 먹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이깁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그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는 그 자비심인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심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한 것처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자신의 잘못도 용서받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도리어 부유한 자에게 관대한 자는 결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 온전한 율법, 최고의 법,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고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심령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것인데 이웃 중에서도 특히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 다시 대갚음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 권력이나 재물이나 갖춘 사람들에게 그 아첨하고 잘해주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최고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